KCN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할렐루야.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청취자 또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소망교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두고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거룩한 9월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영광 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릴지라도 늘 바르게 마음과 몸가짐을 가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말씀도 청취할 때에 그 심령 가운데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 29절로 51절까지의 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5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니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열하여지고 잎사귀를 내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파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에게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례처 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노아의 때도 그렇고 지금의 때도 그렇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이 파괴되고요. 이 지구상에 온난화로 바로 인해서 그 추운 남극에도 지금 비가 계속해서 녹아내리고 남극의 우리 세종기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과학자들이 간 그곳에 얼음 위에 컨테이너를 놓고 집을 짓고 여태까지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니까 다 얼음이 또 녹아서 그 컨테이너 다 밑으로 전부 다 돌이 있고요. 일반 흙이 있고 완전히 육지와 같은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엄청난 빙하가 끼어서 녹고 있고 또 대기 중에 오염이 너무 심각해서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계속해서 이 지구상에 두루 다니며 엄청난 비가 많이 오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기예보가 지금 과학적으로 잘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은 일기예보가 그 일기 말 그대로 일기예보지 그게 적중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보란 말이죠. 예보. 그럴 것이다 라는 예보하는 거죠. 예감을 갖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모든 환경과 모든 역사도 우리가 예감은 할 수가 있고 예언을 할 수 있고 예측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느 때 어느 시라는 것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구름이 많이 몰려와도 비가 떨어졌을 때부터 비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비구름이 새카맣게 있다 할지라도 비가 안 떨어지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은 것을 인생 가운데 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서 이 주의 종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인자가 오시기 전에 인자가 예수님이다시 재림 예수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너희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깨어있어 주인을 반기자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깨어있어 주님을 반기자. 오늘 예수님은요 노아의 때를 말씀하면서 노아의 때에 노아의 식구들이 노아와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몇 날 며칠 후면은 40일 주야로 엄청난 비가 와서 이 모든 것을 덮을 텐데 나와 같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고 배를 만들자 이렇게 노아와 그 식구들이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얘기했을 때에 그들은 모두 콧방귀를 꼈다는 거죠. 지금 가장 전 세계적으로 일기예보를 잘 맞춘다는 그런 예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장맛비를 대비해서 예비하지 아니하고 폭풍이 온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늘 쉽게 지나가겠지라고 했을 때에 어김없이 그것이 와서 바람으로 날려버리고 비로 썰어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늘 TV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개개인에게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그냥 스쳐가는 영상으로 보고 말지만은 그 재해를 닥친 그 본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마 후회를 할 수도 있었겠죠.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예보하기 전에 태풍이 몰려온다고 하기 전에 비바람이 엄청나게 온다고 하기 전에 모두 대피하고 준비했다면은 생명은 아마 보존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노아의 방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그들이 배를 짓기 전에 마을 사람들과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외치며 노아와 그의 모든 식구들은 크고 작은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노아도 외쳤을 것이고 그의 자녀들도 외쳤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예비된 예보를 듣지 아니하고 늘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술 마시고 춤추고 장구치고 시집장가가고 늘 일상적인 일에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하는 그것을 듣지 않고 있다가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노아의 식구들과 많은 자녀들과 집을 다 짓고 배를 짓고 안전하게 그 안에 다 들어갔었을 때에 그 집을 다 그 배를 치실 때까지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낄낄대고 웃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깨어있을 때 깨어있어서 예수를 믿고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할 때에 저들은 점점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고 외치는 이 모든 진리를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고 외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법이다.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그것 또한 이제 구속하고 법으로 제재하겠다 하는 이런 악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생각, 사단이 주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주의 종은요, 또 성도들은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노아의 방주에 배를 짓기 전에 외치던 노아와 그의 식구들처럼 그 말씀을 외쳐야 되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외치는 자가 있고 작게 외치는 자도 있고요. 가서 손을 강제로 끌고 나를 따라와야 살겠다고 하는 자도 있고 가서 정말로 조용히 살포시 귓속말로 전해주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전하든지 간에 맡겨진 사명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이고요. 그 맡겨진 최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보험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홍수전에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던 일들을 계속하고
하나님께서 예보했던 그 일기예보했던 노아의 일기예보를 듣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도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전도하는 것도 다 그런 예보가 아니겠습니까? 장차 만왕의 왕, 심판의 왕, 죄악된 세상을 심판해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다 각각 날마다 예보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장로도, 집사도, 전도사도, 성도들도 자기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주부는 또 일터에서, 시장터에서 만나는 자마다 세상 얘기 가운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온다고 하는 일기예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 예보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예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심판의 예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홍수가 나기 전에 그들에게 다 외쳤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기예보를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그 일기예보대로 정확하게 40일 40년 주야 엄청나게 이 지구상에 퍼부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자녀들은 다 동물들과 그 안에서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가까운 데서 누가 주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아직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죄사함을 얻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한 많은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51절 말씀 가운데 하반절에 45절부터 함께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45절 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살 때에, 저도 어릴 때에 정말로 우리 집에서 모섬으로 아저씨가 계셨는데, 어릴 때도 보면 그 모섬은 참으로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이라면 정말 뭐든지 아침 새벽이 정말 새벽에 어두컴컴할 때부터 저녁에 어둠컴컴할 때까지, 그때부터 일을 하고 돌아오는 그 모섬 아저씨의 모습을 가끔 떠오릅니다.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그 주인이 시키는 일을 끝까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충성되기도 하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세웠던 종이, 이런 뜻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성할 것 같고 지혜로울 것 같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겼었다는 것이죠. 목사의 사명, 교사의 사명, 전도사의 사명, 집사의 사명, 또 때로는 장로의 사명, 권사의 사명, 이렇게 모두가 각 사명을 주고, 특별한 교회의 직분이 없는 자들은 그 직장에서도 믿음의 형제로서, 믿음의 딸들로서 그 직장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내 자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직장을 보낸 거예요. 그 직분에 앉힌 겁니다. 그렇다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고 묻는 이 말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운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서 내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서 각가지 직분을 주고 직책을 줘서 세웠는데, 그 직책을 주고 직분을 주고 어떠한 직장을 보냈다든지 어떤 지역에 또 선교사, 전도사로 파송했다든지 그렇게 보냈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가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저는 내 백성이라고 찾아서 저와 여러분을 앞에 보내야 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크고 작은 직분과 사명을 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직분을 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람,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꾼 될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이 말씀을 먹여서 그에게 양육하여서 영육이 자라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말씀한다면 굳이 특별하게 목회자들이 그 일을 주로 담당하고 있죠. 그러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생각해서 세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과 사람들을 보냈는데 불구하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기는커녕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기 배를 채우고 그들을 이용해서 다른 일을 감당한다든지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의 또 일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참 보기 안 좋은 그런 일도 가끔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불림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백성,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도, 또 내가 어느 직장에 보냈었을 때 그 직장에서 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하나님의 종이요, 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란 말이죠.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직장에 나가는 청년들이, 자매들이 그곳에서 이 예수가 있는 그 심령으로, 그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형제요, 집사요, 전도사요 이르는, 자매요, 형제요 부르는 그 마음가짐으로, 직장에 가서도 상사들과 동료들에게 그 믿음의 행실을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했던,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도 있다는 걸 깨닫고 그가 여러분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낸 것을 알 때에, 그렇다고 친다면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언어와 모든 것과 모든 안타까움과 혈기나는 것과 참으로 불이 내고 화를 내고 참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마귀는 선한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청지기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지 못하게 하여,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여 사탄 마귀는 그렇게 그 직장과 그 모든 어떤 모임의 단체에서 부딪히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오늘 뭡니까? 노아처럼 곧 얼마 있으면 비가 오고 하늘이 무너질 듯한 그런 심판대가 오니까 빨리 우리와 함께 배를 만들어서 배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노아를 얼마나 핀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그들을 비웃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우리의 심령,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은 비웃는 것이죠.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는요,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지 않는 자가 맞는 거예요. 비웃는 자가 맞는 거예요. 노아의 뜻처럼.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썬데이 크리스처처럼 주일만 성경을 보고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시간마다 시간이 남아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읽어서 그 말씀을 읽고 대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신분으로 여러분이 각자 각 초에서에서 각 그 발걸음 닿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때에 따라 양식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나눠주는 그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46절 보십시오. 그러면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그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신분을 다 갖추고 그것을 열심히 할 때에, 근데 오늘날은요, 믿음에 있는 자를 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시작되고 있는 이때에 교회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 장로가 장로의 노릇을 제대로 합니까? 집사가 집사의 노릇을 제대로 합니까? 권사가 권사의 직분을 제대로 합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에도 그 비바람을 뚫고 나가고 그 환경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노아는요,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정말 그들도 머리를 갸우뚱할 수 있었을 것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변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순종하니까 그 모든 환경과 역경 속의 심판 속에서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십니다. 환경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가 마귀가 장악하고 세상 군왕이 장악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은 오직 말씀 안에 붙들고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고 세상이 완악하다고 하면서 오직 물질만 쫓는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가 있습니까? 그 교회가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교회고 예배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를 핍박하지 마십시오. 그 교회는 여러분이 장차 환난에서 건짐을 받을 만한 그런 구원의 방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와 있어서 두 팔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그러한 천국의 모형으로 서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장차 환난 때에 주님을 만날 것이요, 그렇지 못할 때는 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그 물질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오늘 주인이 올 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바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에 따라 그 집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진 사람이 여러분이 출근하는 그 회사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요, 한 단체에 있을 수도 있고요, 학교에도 있을 수도 있고 주변에 이웃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집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정말 아끼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말하는 거죠. 그 영혼들을 여러분의 지혜와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늘 때에 따라 아름다움을 표하고 사랑을 하고 나눠주고 입히고 먹이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여러분이 다가섰을 때에 바로 그것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바로 주인이 옵니다. 주인이 올 때에, 예수님 올 때에 주님은 얼마나 그에게 충성된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 얼마나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겠습니까? 47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땅과 저 하늘의 이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한 가정에는 세대주가 있습니다. 한 단체는 단체장이 있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가 있고 회사에는 사장이 있죠. 국가에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 땅에서의 질서요, 이 땅에서의 모든 환경에 그 규율이 있지만은 전체적인 이 모든 우주의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만물을 가지고 있는 그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명의로 되어 있는 집과 차량이 여러분의 소유주라고 되어 있는 그 정명사가 있듯이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7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다시 말하면 천국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이 땅에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했었을 때에 천국이라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책임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세상 사람들처럼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때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방송을 듣는 일부 참으로 바로 서지 못한 주의종들과 성도들과 직분자들은 다시금 옷기서름이고 믿음 안에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48절 보십시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들이 오리라 하며, 자, 위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그 맡긴 일을 잘 감당했을 때는
장차 주인이 올 때에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지만은, 근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줄 알고 맡겼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말귀를 알아들 때부터 여러분,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늘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이고, 난리가 곧 나겠구나. 난리가 곧 나겠구나. 곧 난리가 곧 나겠구나. 얼마나 지난 인생 세월에 그런 크고 작은 환란이 있었으면 늘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곧 전쟁이 터진다고, 곧 다시 제2의 6.25가 터진다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교과서를 통해서 또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지만은, 지금 70년, 80년 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흔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시금 정말로 쓰러지는 것도 세워지는 것이고, 이렇게 세워진 것도 부서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악한 종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역할을 열심히 하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아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충성되게 들어서 자녀들하고 저 마을 사람들이 비웃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니까 열심히 배를 만들고 또 만들고 그걸 몇 년을째 만들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고 날마다 하늘을 봐도 비 올 것 같지 않아서, 아이고 믿음이 식어져서 이건 아니구나. 아이고 하나님이 나 또 훈련시키려고 했나 보다. 우리 애들을 다 불러다가 아무리 봐도 비 올 징조가 없다. 지금 몇 년째 배를 짓고 있는데 비 한 방울 오지 않지 않냐. 이러면서 하던 일을 다 망가뜨리고 그만두고 부서뜨리고 포기했다면은 바로 이런 자세가 뭡니까? 악한 종이라는 것이죠. 악한 종.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로 임명을 했건만, 불렀건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건만, 각 초소마다 자기 혈기와 자기 생각과 자기 잔물이 굴리면서 오직 그러면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그런 습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부 주의종들과 성도들은요, 바로 악한 종의 반열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차 와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끝까지 맡겨진 일에 충성된 종에게는 그 소유의 모든 것을 줄 수가 있지만은,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충성되고 지혜롭게 꾸준히 하지 않는다면은 얼마나 그 주인이 돌아와서 엄청난 화를 내시겠습니까? 그 비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49절 보십시오.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심이 되며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일부 주의종들도 마찬가지고 일부 주의 자녀들도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가지 아니하고 변질되는 것이죠. 강단에서는 복음을 전하지만 나가서는 정말로 세상 일을 교만해 하면서도 오직 또한 거기에 합리화되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오직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오직 세상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돌파구를 찾으려 하는 그런 믿음 없는 일부 지혜종들을 보면서 그들은 누구하고 어울립니까? 하나님하고 어울리는 시간보다도 세상과 더 많이 어울리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4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동무들을 찾아다니며 동무들과 어울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는 날이 점점 멀어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는 일부 주의종들과 교회들이 점점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정말로 동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노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정말로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코로나로 인해서 그저 세상 방식으로 점점점 빠져있는 그런 동료들, 그런 변질돼가는 목사들, 그런 세상적으로 딴따라처럼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렇게 어울리면서 그것이 거기다가 장구치고 북치고 술 먹고 춤추는, 술을 먹는다는 것은 알코올을 마신다는 것보다도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모형과 그 모습, 그 잔재물과 그 형태, 그 본질에
젖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술을 취하지 않는 사람은요 늘 정신이 맑습니다. 그러나 술이 취한 사람은요 그 모든 것에 흥청망청, 술 취한 상태에서는요 그것은 자기 자유로 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가 오염되는 거예요. 생각이 다시 말하면 오염되는 것이죠. 중성된 사람이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모형의 그림으로 함께 어울리기 때문에 그것도 그 끼리끼리 모였기 때문에 그것이 더러운 건지도 모르고 그것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 아니라 이 악한 결혼 종이라고 말하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귀가 팍 막혀있는 그런 모습에서 지금 춤추고 장구치고 있는 그런 일부 죄종들과 성도들이 변질되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요 충성된 종과 불충한 종이 바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쭉정이와 알곡이 나눠져 있죠. 알곡 성도와 쭉정이 성도가 나눠져 있습니다. 똑같이 성경책을 끼고 주일날 교회 가서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에서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그 주인이 맡긴 그 환경과 그 여건에 열심히 하는 자, 반면에 그 열심히 하지 않는 자는 바로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드러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게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가 큰 배를 만들 때 엄청 크게 힘이 좋은 아들들은 무거운 것을 졌을 것이고요. 또 그 힘센 일을 해야 될 때는 힘이 좋은 사람들이 그것을 맡아서 그 부분을 맡아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딸들과 자부들과 며느리 이 연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작은 거지만은 그저 뭘 하나도 조금씩이라도 차라리라도 옮겨서 그저 옆에서 심부름도 하고 그저 때에 따라서 간식도 나눠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역할로 그 일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점수를 매기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일할 때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다른 사람보다도 교회를 크게 하지 못하고 성도가 많지 않다고 해서 기죽을 거 하나도 없고요. 또 어떠한 경우에 드러나게 그 모형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고 아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 없다 할지라도 그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했다고 할지라도 하는 것처럼 그저 동네 조그만 어린아이 하나, 또 이웃에 나이 들어서 병들어가고 있는 정말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치유하는 그 아름다운 정성을 인해서 하나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칭찬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지만 반대로 동물을 때리며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세상 사람의 중심에 있는 일부 모형만 가면을 쓴 거죠. 양의 탈을 쓴 것처럼 목사의 탈을 쓰고 장로의 탈을 쓰고 권사 집사의 탈을 쓰고 성도의 탈을 쓰고 여전히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 엄청난 웅덩이를 다 흘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그 한 미꾸라지가 잘못하면 그저 모든 미꾸라지가 휘젓지 않는 미꾸라지도 욕먹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중성되고 불충한 종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이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또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맡겨진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신 그 위치에서 성도는 성도 자리에서 목회자는 목회자 자리에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맡기진 사명을 충성되이 하고 지혜롭게 잘 맡기고 그 일을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소유를 맡기실 수 있는 그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십시오. 동무들 때리고 술 취하고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0절에 보십시오.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 종의 주인이 갑자기 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에는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또 어쩌든지 사기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간사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의인처럼 보이지만은 의인처럼 말하지만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말이죠. 세상에서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그런 일부주의 종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양의 털을 썼기 때문에 정말로 그 염소가 양을 탈을 썼으면 염소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양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제대로 깨뜨려 보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 관해서 물어보면 잘 압니다. 그 사람에 관해서 뭘 좀 알려면 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양의 탈을 쓴 사람은요 그 양의 탈을 평상시 쓰고 있을 수 없어요. 때로는 벗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면적인 모습이 늘 나오는 거죠. 술 취하고 더불어 마시고 호랑방탕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과 교섭하면서 어울리는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빠진다면 어느 한 시대에 갑자기 도적이 여러분의 집에 침입하여 여러분이 소중하게 가장 아끼는 모든 것을 훔쳐간다는 것 같고 훔쳐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언제 어느 때 어떠한 경우에 갑자기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요? 도적이 오늘 밤에도 올 수도 있다는 그 생각 아래 그 주인은 문단속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그만 부시럭한 소리도 잠에서 깰 수 있는 푹 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민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알고 있어 여러분에게 맡기는 그 모든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 갑자기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51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규준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갈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인생길로 보내버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사마리인들이 늘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에 얼마나 그들이 통달한 사람입니까? 율법 자체는 통달했지만 그 율법에 자기 자신들이 다 감추고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가면을 쓴 그런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심판에 오셔서 양파를 하나하나 까듯이 우리 크고 작은 모든 죄를 다 낱낱이 우리에게 다 한 번씩은 다 물어보실 건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죄를 졌을 때 바로바로 회개하고 또 옷깃을 여기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성령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로 언제 어느 때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어느 때 사단이 나를 또 밀가부를 듯 하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는 그런 굳센 믿음으로 또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벌써 바깥에 나갔더니 또 지방에 나갔더니 감들이요 벌써 볼그락해지고 있고요. 알밤들이 익어가고 있고 고추들이 빨개지고 있고요. 정말로 벌써 이 벼들이 다 익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월 10월에는 추수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9월 추수는 세상에서의 추수 계절이지만은 우리 모든 인생의 계절은 추수의 계절은 바로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의 할 일 그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에 돌이 비춰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유를 맡기시겠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도 각자 맡겨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로운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큰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감사하는 것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할 일이고요. 11조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과 이웃의 헐벗은 자를 돌아보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의 그 종이 할 일이라는 것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다 점수 매기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9월 집중하실 때는 오늘부터 또한 올해 마지막 12월까지 또한 잘 마무리하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장차 주님이 오셨을 때에 맞아 그때 그 말씀이 바로 이때에 하신 그 결과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로 맞이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오직 충성되고 지혜로운 그 종의 삶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 비대면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또한 한 주간 또 이번 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